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입체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과 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이 아니고 쌍방의 사랑이 아니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특별한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지옥 불못에 가지 않게 하려고,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어서 그 사랑의 파도를 이길 수 없어서 우리가 항복했잖아요. 그 사랑에 항복했어요. 그 사랑에 엄물되었어요. 그 사랑의 파도에 빠져 죽었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죽고 부활한 새 사람이 됨으로써 그 사랑을 받아들였죠.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랑만 알고 있고 또 이 사랑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사랑 때문에 항복하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안심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이 사랑, 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이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하나님은 더 원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이 끝이 아닙니다. 그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은 조건적인 서로 사랑을 위한 단계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그 조건적인 사랑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지표다. 증거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술로? 물론 입술의 고백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허언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인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거 저도 하고요. 틀린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노래에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실제적인 사랑은 그럼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연인끼리 또 부부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원해요. 특히 여자들은 더 그런 말 듣기를 더 원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속이는 거죠. 자기도 속고 있고 남들 상대방도 속이고 하는 거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사랑한다고 행동으로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은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사랑한다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을 하는 거죠. 난 당신을 사랑해. 행동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행동으로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입술로 하는 사랑, 그런 말이 없어도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서운해하거나, 또 뭔가 결핍이 있거나, 그런 걸 느끼지 않는 거죠. 행동으로 하는 말, 입으로 하는 말,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행동으로는 계속 말을 하고 있으니까. 행동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그거죠. 그게 실제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행동으로 말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뜻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행동으로 보여라.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말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제 여기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거는 조건절이죠. 이건 조건절. 사람이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런 것이죠. 조건절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도 이어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더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현현, 뭔가 내게 가까이 내가 볼 수 있도록,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주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 주신다.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아들의 사랑도 받는데, 이 사랑은 여기서 특별한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건 특별한 사랑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하고 여기는 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특별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같지만 그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 깊이, 그 풍성함, 그 달콤함, 그 만족스러움, 그 영광스러움이 달라요. 더 깊은 신뢰에서 오는 그 사랑. 서로 기뻐하면서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서로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반가워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멀어졌을 때 슬퍼하고, 그런 그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분이시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 그 구속의 사랑, 대속적인 사랑, 그 사랑을 받는 것, 그것만,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비춰보십시오. 돌아보세요. 어떤가? 과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실제적인 사랑이 얼만큼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나는 아버지, 아들, 성령님으로부터 특별한 추가적인 사랑을 받는 것이죠. 조건적이고 서로 쌍방이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 사모하면서,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멀어지는 걸 슬퍼하고, 완전히 만족하고, 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럽고 복되고, 그런 그 사랑. 그런 더 넘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약혼자들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기 원하셔요. 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셔요. 이 사랑이라는 본질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에요. 그리고 이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그 본질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이란 말이죠. 그 서로 사랑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서로니까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더 넘치는 사랑이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또 흘러간 만큼 또 더 큰 사랑이 오고 그러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은 늘 충만하고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가룟인 아닌 유다, 가룟 유다 말고도 유다가 또 있었어요. 제자 중에. 그 유다가 예수님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건 조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상 이 제자들도 이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계시해 주신다 이것은 조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당시에 제자들이 받았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기 원하신다는 것이고 또 더 큰 사랑으로 사랑받기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직 제대로 여기 가룟이 아닌 이 유다가 아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셔요.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여기 이제 조건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죠.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한다면 지키게 돼 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은 여기서는 계명이 아니고 말씀이라고 나오죠. 앞에는 계명이고 그래서 계명과 말씀 이렇게 표현해요. 계명은 좀 더 명령적인 부분이고 말씀은 좀 더 교훈적인 것, 좀 더 광범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명은 더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 십계명 같은 이런 계명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 하나님과 사람의 서로 사랑에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근원에서 나온 사랑이 이 형제들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도 거기에서 나온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 계명이 이제서야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령을 받은 후에야 성령의 열매로서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었고, 구약 시대에는 이웃 사랑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건 당연히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이라는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건 일방적인 사랑인 거죠. 서로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이웃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성도요, 이제 제자가 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데 어떻게 서로 사랑이 되겠어요? 그게 일방적인 사랑이죠. 그거는 이웃 사랑밖에는 안 됩니다. 그 깊은, 그 서로 사랑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하고 더 우리 안에 채워나가고 더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이고 실제적인 교회 생활인 건데, 사람들이 너무 그저 봉사에 너무 빠져 있고 그저 말하는 거에 빠져 있고 행사에나 빠져 있고 집회나 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이러는 것에 너무 빠져들어가는 이런 실패를 우리도 많이 했어요. 또 우리도 그런 실패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또 우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또 우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되고 더 뜨겁게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 행위잖아, 행위. 그 사랑은 행위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이기는 자에 관한 그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에도 보면 거기에 사랑은 행위를 안 하는 것이 나와요.
행함으로써 사랑을 보여라. 믿음을 보여라. 심지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야고보서도 보면.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그거는 껍데기 사랑인 거예요. 알곡이 아닌 껍질. 쭉정이. 알곡이 채워져야 되겠죠. 참되에 거듭났다면 그 가라지는 아니고 쭉정인 거죠. 쭉정이. 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뭔가 사랑을 얻기 원하셨단 말이죠. 근데 알곡이 없어. 껍데기밖에 없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왜 없어요, 사랑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조금 지키면 그만큼 조금 사랑하는 거예요. 많이 지키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면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지키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철저히 지킨다 그러면 철저히 지키는 그만큼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요거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조건적이죠. 이건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결국 서로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하실 것이요. 사랑하면 사랑하실 것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서로 사랑. 이 서로 사랑은 제자 수준이 될 때 이해가 되고 체험이 되고 그 영광 안에 들어가게 돼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그래서 이런 체험이 아직 없다면 주님의 말씀을 계명을 행하려고 읽어야 돼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참 실패하기 쉬운 일이 그 전까지는 자기가 뭔가 배우는 태도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배웠는데 자기가 뭔가 좀 알고 싶고 또 바로 행하려고 그런데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된 다음에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자기를 위한 배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합니다. 그거 경계해야 돼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신학생까지 순수했는데 설교 계속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달라진 거예요. 설교를 위한 배움. 그런 식으로 자료 수집.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지 나에게 적용하기 위한 배움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위험합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저는 여기 있는 이 말씀, 조건적인 이 서로 사랑의 이 내용을 이렇게 설교하긴 하지만, 강론하긴 하지만 충분히 풍성하게 그렇게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체험하는데 그러나 늘 너무 부족하고 이건 아니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껴요. 이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껴요.
특히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그리움, 사모함, 재촉함, 예비함, 이런 예비하는 마음, 이런 마음가 부족한 거죠. 또 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이러는 거, 등을 감감하고 하는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도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나 자신도 들으면서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한 발 더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더 철저히 더 각오하고 타협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밖에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박해와 생매장 다 각오하고 그렇게 말씀 한 말씀도 어기지 않겠다.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그 다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태도. 그런데 이걸 제대로 우리가 노력으로 지킬 수가 있느냐? 노력으로 해서 뭔가 어느 정도 좀 될 수는 있어요. 겉으로.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꼭 그 은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길거리 어귀에서 이렇게 대표 기도하고 이러는 거 그런 거 또 통성 기도하고 이러는 거 가지고 그 됐다 생각하면 안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1대1로 그 기도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시고 24절 보면 나를 완전 반대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쪽에 역설적으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데 관심도 별로 없고 그냥 또 들어도 그냥 또 잊어버리고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것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도 사랑을 그만큼 특별한 사랑은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서로 사랑의 그 서로 기쁨, 서로를 기뻐하는 그 서로 사랑, 서로를 사모하고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주고 좋은 것을 나누고 그러는 그 서로 사랑의 그 풍성함, 그 달콤함,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자격으로 따지면 부끄러워서 이러한 말씀을 강론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나를 본받은 자 되라라고 말을 못해요. 우리 사도들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이렇게 약물의 본이 되라 그랬는데 되긴 돼야 되겠는데 그래서 목자장을 따라가자고 예수님을 주목하자고 또 앞서간 이미 검증된 그래서 기록으로 다 마무리된 그 사도들의 그 행적을 따라서 그들을 본받자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자고 그렇게 예, 권고하고 호소하는 것이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사랑받기를 원하신다. 사랑받기를 원하셔요. 우리같이 작은 자들, 형편없는 자들, 이제 그저 그 죄인에게서 겨우 이제 죄인의 신분을 이제 겨우 벗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갓 태어나서 그런 작은 자들, 미숙한 자들, 그런 위태위태한 그런 자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로부터 작은 사랑이라도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 있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우리의 말로 다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이것은 특별한 사랑이고,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이고, 이것은 서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입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입체적이에요.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고요. 조건적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 더욱 큰 은혜.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는 그건 무조건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냥 모든 죄인들에게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적인 은혜죠.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만 더 추가적으로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야고보서 4장에서 더욱 큰 은혜라고 그러는데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구속의 은혜에 더해진 그러한 은혜, 그 은혜가 이 서신서 앞 저 시작과 끝, 첫 인사와 끝 인사에 등장한다고요. 그 은혜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은혜, 거기서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평강은 어떤 불안함도 없는 평안함을 가리켜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내가 뭐 직장이 잘릴까봐 불안하고, 뭐 돈이 다 떨어질까봐 불안하고, 또 뭐 어디 사업이 망할까봐 불안하고, 뭔가 뭐 결혼 생활이 뭐 깨질까봐 불안하고, 결혼도 못하게 될까봐 불안하고, 그런 불안함, 그런 게 없는 상태입니다. 평안함, 평안. 참 평화가 있는 것이죠. 누구한테 뒤질까봐 내가 불안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진정한 참된 상황에서. 그래서 은혜와 평강, 예수님으로 인한 평강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평강인 거죠. 여기서 이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고 조건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본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이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는 조건적인 사랑이고 쌍방의 서로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받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받기 원하신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원하신다. 더 넘치는 사랑으로, 더욱 온전한 사랑으로, 더 달콤한 사랑으로, 더 복된 사랑으로, 더 영광스러운 사랑으로, 더 완전한, 더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서로.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 생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은혜죠. 사랑과 은혜죠. 그리고 만물, 음식물을 주신 거예요. 음식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들 다 굶어 죽어요. 지금 기후 재난 때문에 난리지만은 그래도 다 먹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실은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 음식을 또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하지만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주셔서. 그래서 보세요. 생명, 호흡, 공기를 주시잖아요. 공기. 그리고 음식도 주시고, 만물. 세 가지를 주신다. 이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이 말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을 전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더 사랑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더 계시해 주시고, 더 깨닫게 해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무한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한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도 되고 또 뭔가 조금씩 성장하는 면도 있고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한 번씩 또 회개하게도 하시고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거기에 비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조건적인 서로 사랑의 영광이 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14장 21절 23절에서 확인했잖아요. 말씀을 확인했는데 과연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만 계속 들어오고 배우고 관심하지 않았었나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었나요? 이제 만일 그랬다면 이제 이 서로 사랑, 조건적인 서로 사랑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것에 대해서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사랑의 그러면 지표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하고 노래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켜 행하려고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의 마음으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무엇이 핵심인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그런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고 또 그리고 그렇게 그걸 끝나면 안 되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실제적인 사랑. 우리는 모든 신학을 이 신학이라고 해서 다 건전한 거 아닙니다. 아주 부패하고 아주 마귀적인 이런 귀신적인 그런 신학들이 많습니다. 번영신학이라든가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종교다원주의라든가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신비은사주의라든가 이런 율법주의, 행위구원론 이런 많은 아주 악독한 운명론적인 이중 예정론 같이 이렇게 말이 예정론이지 말만 예정론이 사실상 운명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정말 잘못된 신학들이 많습니다. 아주 이단들이 잘못된 신학 그런 가지고 있는 그걸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정통 교단 안에서 건전한 교단 안에서 잘못된 신학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학을 성경에 비추어 검증하여 취사 선택하고 잘못된 건 버리고 성경적인 것만 붙들고 가는 거죠. 행하는 거죠. 모든 예배 형식과 행정과 신앙 고백과 행동, 가르침을 철저히 성경대로 하려고 철저히 성경대로 하려고 박해와 생매장을 각오하고 온갖 손실과 외로움, 따돌림, 모함 그런 걸 각오하고 철저히 성경대로 하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6.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과 같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해야 되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영광, 자기 자랑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를 세우는 것 이런 요 누룩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건 분명히 이건 경계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건 성령님께 더 확실하게 자기 걸로 배워서 가져야 됩니다. 저도 이런 걸 들었을 때 이걸 그냥 듣고 바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가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걸 취해야 됩니까? 이렇게 행해야 됩니까? 그런 걸 성령님께 여쭙고 듣고 배우고 그런 시간을 계속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런 말씀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면 행할 수 없어요. 왜 자기를 부인하는 이거는 이건 뭐 자기 의를 세울 수가 없죠. 자기 의를 자신의 노력을 자기를 세우려는 사람은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죠.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럼 뭐냐?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억지로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내가 그냥 지고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십자가를 친다는 표현을 써요. 그거는 뭐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억지로 이걸 총대를 맨다. 이런 이제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쓰는데 원래 자기 십자가는 주님이 주신 모든 이런 환경들 이걸 가려야 돼요. 마귀가 주는 거는 우리가 그걸 다 극복해야 되는 거고 주님이 주신 환경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와 자아와 육체가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거죠. 한면으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 시험하신 면도 있고 또 한면은 우리를 또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 테스트가 아니라 이건 트라이얼 해서 어떤 단련하게 한 것이죠.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특별히 이 바깥의 환경과 관련이 있고 또 내적인 그런 많은 어떤 고통, 환경으로 인한 그런 고통, 이런 아픔, 슬픔,
이런 거, 그 애통하는 마음, 통에 잡아가는 이런 마음, 이런 것도 여기 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포함이 됩니다. 훨씬 더 깊고 또 광범위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로 환경과, 주로 어떤 그로 인해서 내가 그 고통을, 이걸 승화시키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 가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 노력으로 그런 것을 다 어떻게 맞서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속에 역사되어서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찢기가 재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내가 주인이고 왕이고 내가 신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그게 자아예요. 자아가요, 내가 신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 그것이 자아예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도 하는데 또 자아라고도,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이게 자아예요. 에고. 좀 철학 용어죠. 에고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모든 죄의 근원인 자아를 부정하는 것은 복음과 진리에 있어서 핵심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이게 핵심에 빠진 거예요. 그 신앙의 핵심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그 교훈의 핵심이 빠진 것이 되는 거죠. 알곡이냐, 쭉정이냐, 아니면 가라지냐. 이러한 문제가 이제 여기에 자아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철저히 지켜 행하겠다는 각오로 날마다 주님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면 틀림없이 아버지, 아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임재와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체험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많이 넘치도록 체험하지 못했지만은 이러한 체험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임재하시고 동거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전에 하늘에서 먼저 이 땅에 와서 함께 사신다는 뜻이죠. 그 특별한 임재를 무슨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하고 달라요. 이런 건 영적인 임재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오늘 이 핵심적인 이 말씀,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입체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과 조건적인 사랑이 있다. 일방적인 사랑과 서로 사랑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들은 것, 이것을 성령님께 다시 듣고 배우고 소화해서 이제 그 말씀을 알고 눈이 뜨여서 보고
그 길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특별한 조건적인 서로 사랑을 풍성히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